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암이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기,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죄인들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또 하나님을 경험할 때 또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생명과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지식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전도자를 보내시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연약한 자들, 죄악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저주 가운데에 괴로워하는 자들,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구원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에 대한 선포, 하나님에 대한 권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냄받은 자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이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는 자가 믿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듣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를 우리는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도 유튜브로 뭐 들으셨어요? 6월 3일 날 누가 이길까 그거 들으셨나요?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많이 들으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에 뭐 빨간색이 되든 파란색이 되든 세상 그렇게 많이 안 바뀝니다. 된다 할지라도 다 같이 멸망으로 가서 주님 오실 날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물론 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느냐,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려워지느냐,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만약에 핍박이 온다면 그것을 통해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 하나님 구별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목회자 교육을 제가 어제 기도 모임 인도하다 가서 들었는데, 요즘 시대에 신앙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대. 신앙의 양극화가. 그래서 신앙이 식어지는 사람들,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갈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양극화가 되어져요. 문화 때문에 그렇게도 하고 환경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만약 교회 가운데 핍박이 오게 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핍박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서 교회를 성결하게 하고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오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 때에 로마 황제가 교회를 무섭게 핍박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교회가 성결해져서 모든 세계로 뻗어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될 것이냐 저렇게 될 것이냐 우리의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정치인들이 만드는 정권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크게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영적인 복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나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가까이 가야 돼요. 성경을 읽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점점 더 늘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의 지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느냐. 특별히 우리의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삶의 균형과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특별히 은퇴하신 분들, 잡을 가지지 않고 풀타임 일을 하지 않고 은퇴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신앙생활이 액세서리가 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부업이고 세상 돌아가는 것, 정치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큰일입니다. 지금 60대, 70대, 80대 성도님들에 대한 신앙의 폐해가 여기 있어요. 정치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본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이냐가 여러분의 관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학 유튜브 봐서 뭐 그게 뭐가 그 대단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우리가 안에 자랍니까? 아 목사님 세계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목사님 뭐 대단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분노와 저주와 교만함만 깃들 뿐이에요. 바라기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복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현안에 대한 그런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주시겠어요? 무엇을 물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자라날 때 손자, 손녀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칠 때 그것이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원한 유산이에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말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이런 정치 운동, 이 애국 운동, 이 뭐 보수 운동, 진보 운동에 해야 된다고. 저는 거기에서 30%만 합니다. 30%만. 70%는 저는 장사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70%는 30%는 진짜일 수도 믿지만 전 70% 정도는 좌든 우든 대부분 돈에 대한 계산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린 다음 세대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삶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왕국을 왕성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는 죄인들,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전도자를 보내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며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기에 가깝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거기에 가까이 보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지식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지만, 반면에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사랑의 역사를 시샘하고 방해하는 일을 한다라는 이 마귀에 대한 지식과 분별력도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그분에 대한 믿음도 참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냐?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성경은 최초부터 살인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풍성케 하신 하나님이라면, 성경은 최초부터 살인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까? 마귀로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마귀로부터 살인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지만, 마귀는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방해하고 주님의 생명이 꽃피우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는 모습을 잘 보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이야기들과 관계와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마귀가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여기에서 짚히다가 저기서 짚히다가 또 목회자를 공격하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루다니는 게 보여요. 두루다니는 게. 이게 제가 육안으로 보인다는 게 아니라 분별이 돼요. 먼저는 마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시냐면, 여러분 정치 유튜브 보도록 여러분 꾀요. 예. 여러분 정치 유튜브 하루에 2시간 이상 보시는 분, 그거 100%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아주 가까운 사탄의 역사예요.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보면은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리고 2시간 정치 유튜브 보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짜증만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이 아니라 우울함과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해요. 특별히 은퇴하신 분들 정치 유튜브 그만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 유튜브 2시간 이하로 보세요. 아니, 저는 1시간 반 이하로 보세요. 그 이상 보는 거는 저는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대한민국 성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하루에 유튜브 몇 시간 보는 줄 아세요? 1시간 50분 정도 봐요. 1시간 50분. 유튜브만 1시간 50분.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정치 유튜브를 2시간 본다.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정치 유튜브 한 2시간 보면 평균 이상일까요? 이하일까요? 평균 이상이에요. 도를 넘어선 거예요. 그 중에서 기독교인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설교 듣고 찬양 듣고 하는 시간이 최소 30분에서 40분 될 텐데 1시간 40분, 50분에서 40분이면 보통 몇 시간? 1시간 정도가 뭐 다양한 정보나 지식을 볼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몇 시간 이상이라고요? 2시간에 1시간 만에 2시간이면 정도를 넘어선 거예요. 제가 어제 통계를 통해서 봤어요. 그 정도 본다. 60대, 70대, 80대는 계시지 않겠지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절제하셔야 돼요. 잘 때도 막 귀에다 꽂아놓고 유튜브 보시면서 주무시는 분 계시다면 당장 뽑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뽑으세요. 잘 때 왜 듣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부족할 판에 왜 듣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기 때문에 그래. 우는 사자와 같이 아주 잠자는데도 어떻게든 삼켜볼까. 이렇게 시간 많은 60대 70대 은퇴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마귀가 어떻게 돼요?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정치 유튜브에다가 그냥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뭐 다른 거 보겠어요? 오락을 보겠어요? 영화를 보겠어요? 뭐를 보겠어요? 대의명분이 뚜렷하잖아요. 사회적으로 뭔가 참여하는 것 같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탄이 뭐를 하게 한다고요? 정치 유튜브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상 보면 아 이건 내가 큰일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목사님 왜 갑자기 또 왜 정치 유튜브 바람이 불어 저렇게 정치 유튜브 하시느냐.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모임이 계속되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깊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 모임을 계속하니까 역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요.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아, 요 사단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성도님들 보면요, 이 성도님들과의 관계성이나 그리고 성도님들이 괴로워하는 거 보면 아, 사단이가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저렇게 못하게 하는구나. 꼭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려고 하는 사람과 그 가정에 보면 분란이 막 일어나요. 근데 이것이 분별력이 없으면 아, 왜 저 사람이 저러느냐, 이 사람이 저러느냐, 왜 문제가 이렇게 생겼느냐라고 볼 수 있지만 우는 사자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키려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말씀과 주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겠지만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귀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좋도록 충만하고 복되게 지은 축복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마저도 초토화시킨 마귀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두루 다니면서 교회는 교회대로, 여러분의 가정은 가정대로, 여러분의 삶은 삶대로 피폐하고 무너지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 자는 뭐냐?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가운데 기쁨, 생명, 풍성함,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이 모든 것을 살리는 자로서 도적질하고 죽이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탄의 역사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도록 우리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축복의 관계를 이간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도적질하고자 하는 자가 마귀고, 그 마귀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그냥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여러분들의 이 있는 일들을 제가 다 낱낱이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복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사탄이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분의 진리 안에서 분별하며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허락된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탄의 공격과 속임수가 그 속임수에 우리가 늘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뭐 술집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예배 시간에 빠지는 것도 아닌데 제가 무슨 사탄의 그런 무슨 뭐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살핀다고 했는데 그 두루다니며 살피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자들의 자리라는 것, 신자들의 삶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되게 머물러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외웠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과 같이 교회 안 빠지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열정적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공격과 속임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그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 해서 생명을 앗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사모함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마다 졸아요. 예배 시간이 오기는 오는데 인간의 열심에 머무르지 그냥 찍고 가는 거예요. 나의 종교적인 온전함의 열심의 한 부분만 찍고 가는 거예요. 나는 안 빠졌다. 나 이 정도를 했다.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함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았다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피곤해서 졸 수도 있어요. 피곤해서 졸을 수도 있지만 그 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예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졸고 나서 집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승질 부리면서 가요. 예배 시간에 열심히 졸고 집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왜 날 깨우고 그래? 그리고 갈 때는 승질 부리면서 막 짜증 부리면서 왜 저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하셨지 하면서 그렇게.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사탄에게 이 생명을 갉아먹힘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우리를 물어뜯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시면서 이 마귀를 경계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귀를 경계하고 대적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마귀의 무기는 거짓이고 마귀의 덫은 불순종이라는 거 여기 없어요. 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무기는 거짓이고 마귀의 덫은 불순종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의 무기는 거짓이고 마귀의 덫은 불순종이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느냐? 5절, 6절, 7절에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순종하라라는 걸 순종하라.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이에요. 목회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순종하라라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무엇이냐? 7절에 너의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느냐 마냐에 대해서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고 또 하나는
너희의 염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마귀가 어떻게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틈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 바로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거짓의 무기를 가지고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근심, 누가 근심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를 지켜준다, 분명히 내가 너를 책임져준다, 분명히 내가 너를 구원한다, 너를 건진다라고 했는데 거짓말이 있잖아요. 어떤 거짓말이 있습니까? 이러다 큰일 난다, 나는 끝났다, 나는 망했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거짓이, 사탄의 거짓말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이 무기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가려는 것이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는데, 이 사탄의 거짓말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거짓말로 우리를 가려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불순종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염려하라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불순종일까요?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염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 맞아요? 너무 가혹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세요? 염려하는 것이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에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사람의 감정이에요?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아닌 것 같죠? 예. 그러면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했다면, 그러면 주님은 그걸 왜 하신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생각할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근심할 수 있지. 아니, 근심할 수 있지. 근심하는 것도 죄야? 예수님 왜 믿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고고하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것과 무엇이 더 크고 위대한 말씀입니까?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우리의 삶에 근심을 가져다 주는 거, 염려를 가져다 주는 거,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알아요. 게다가 이런 감정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알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내가 지금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가 거짓에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매여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불순종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른편으로 가라고 하는데 무서워, 두려워, 염려가 돼.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왼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걸어와 할 때 걸어갔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안 맞아. 내가 계산할 때, 내가 상황에 내가 판단할 때 안 맞아.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믿느냐? 내 자신을 믿는, 나 자신을, 나 자신을, 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근심과 염려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비성경적인 신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 욕하고 술을 마셨어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어느 게 더 큰 죄예요? 에이, 그래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의 의를 생각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 중심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무기가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거짓말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거짓의 결과로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근심이 찾아오니까,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기자를 찾는다라고 하면서 5절, 6절, 7절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5절, 6절, 7절이 바로 사탄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불순종, 두 번째 근심과 염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짓으로 역사하여서 사탄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을 삼키게 하는 사탄의 방해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근심의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 아니죠?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죄 아니죠? 죄죠. 근데 죄가 아니라고요. 동성애가 무슨 죄냐고. 어쩔 수 없이 정신적으로, 호르몬적으로, 신경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거짓이에요, 거짓. 여러분, 우리 안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사탄의 거짓말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가려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첫 번째로는 불순종하고 두 번째로는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탄의 무기는 거짓말이고 사탄의 덫, 마귀의 덫은 불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불순종의 덫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덫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는 점점점 빼앗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 거짓말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나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뭡니까? 나의 육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나의 판단대로, 내 이성대로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니까 그렇게 따라가게 하는 것도 사탄의 거짓이고 따라가니까 무엇에 걸립니까? 불순종에게 걸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불순종에 걸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아무리 권면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이러니 사탄의 사망을 세력을 잡은 자, 이 사탄 생명을 도적질하는 자의 그 도적질에 도적질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곳간에, 우리의 창고에 쌀을 갉아먹는 쥐새끼를 잡아야 되는데 쥐새끼가 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쥐새끼는 이 갉아먹는 쥐새끼가 아니고 이걸 잡아먹는 건 따로 있다라고. 쥐새끼를 잡아야지. 쥐새끼를 쥐새끼라고 안 하면 어떻게 잡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진리로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지 않은 것으로 바꾸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 여기서 젊은 자들은 나이가 젊은 자도 되지만 장로들에게 다스림 받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다스림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에 따라 인도받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불순종의 역사에서 떠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다음에 그 거짓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무엇을 하게 한다고요? 염려하게 한다. 염려하게 한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불순종의 역사가 있어요. 목회자가 하라고 하는데 안 해. 큐티하라고 하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해. 아유, 성도님 큐티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제가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지긋지긋하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아유 성도님 기도하셔야죠. 아유 피곤하시죠. 어려워죠. 바쁘시죠. 아유 기도 못할 수 있죠. 이건 좋게 말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말하면 까놓고 얘기하면 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유 그거는 뭐 달나라 갈 때는 하는 소식이시고요. 저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서 자라나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이 그 생명을 도적질해 간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향하여서 남편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자녀들의 말씀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건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안 해. 이건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사탄이 기쁨으로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을 기쁨으로 도적질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 있었을 때에 사탄이 거짓말로 그들의 삶을 도적질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도적질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불순종과 거짓의 사탄의 무기와 덫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분이 먼저는 성경, 신구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1차적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덫으로부터 사탄의 무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설 때에 그분의 말씀과 성령께 순복하는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순종하지 않고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의 밥이에요. 도무지 마귀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자식 때문에 근심이 되죠. 돈 때문에 근심이 되죠. 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환경 때문에 다 근심이 되죠. 염려가 되죠. 여러분 그 염려는 염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염려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불순종으로 이끌어가요. 불순종으로. 염려는 불순종으로 데리고 갑니다. 원망으로 데리고 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고사되도록 하는 것이 염려의 결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염려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된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굳게 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설 수가 있을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함께 서로 나누고 그 말씀으로 서로 나누며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설 때에 또한 우리는 그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거짓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야.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대적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9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9절에 믿음으로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래서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라는 것은 담대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담대해야 된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담대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담대합니까? 간이 큰 사람이 담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담대합니까? 아는 사람이 담대해요. 아는 사람이 담대합니다. 전후 좌우와 미래를 아는 사람은 담대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전후 좌우와 미래를 알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빛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예요. 목회자지만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나의 가정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숨이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추구가 없어 보이는 흑암에서 내가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 가운데도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뚫리느냐? 성경 보면 뚫려요. 성경 보면 두려울 일이 없어요. 왜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니라.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사람들의 무엇이라고요? 빛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성경 읽기 힘드시면 신앙서적을 보세요. 목사님 저는 활자 읽는 자체가 어려워. 그러면은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세요. 설교를. 건전한 목사님 제가 추천해 드릴 테니까 설교를 들으세요. 이상한 사람 듣지 말고 설교를 들으세요. 성경이 어려우신 분, 그냥 제일 좋은 건 성경이 있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로는 성경 읽기가 어렵다 그러면 신앙서적을 보세요.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서적, 거기 다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어. 신앙서적을 읽으세요. 그래도 나는 책 읽는 것도 어렵다. 저는 활자 거부증이 있다. 그러면 유튜브에 설교 엄청나게 많아요. 팟캐스트에 설교 엄청나게 많아요. 그 설교를 들으세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대적해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두려움을 가져다. 두려움, 어둠을.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아멘, 주님이 죽으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었어요. 이 일이 결단코 주님에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베드로는 당당히 그 일을 했어요. 그가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어두워진 상태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핏대를 높이면서 이게 옳다! 이게 맞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어두움 가운데 속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많은 경우 우리가 그래요.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당신을 생각해 주는 것이고 이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것이고 너를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거고 우리 교회를 위한 거고 핏대를 세우면서 막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사탄에게 속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력으로, 인간의 이치를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못 벗어나요. 여기 앞에는 목회자라고 해서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저도 실수할 때가 있고 저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서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올바로 분별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만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분별력 안에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대적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삶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사탄은 두 가지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해. 이 거짓말은 의도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거짓말했다, 그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세상의 풍속이라고 하고 인간의 생각이라고 해요. 근데 그 뒤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거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했던 유다, 그들의 생각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누가 역사한 것이었습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솔직하고 그리고 성령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는 물어야 돼요. 지금 나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인가? 아니면 말씀을 따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인가? 아니면 기분대로, 감정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방하는 삶인가? 우린 거기에서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켜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붙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믿음 위에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 위에 서기만 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하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난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질병을 통과하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과하고, 자녀의 어려움을 통과하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어려움을 통과하고 인생의 미로 같은 고통을 통과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굳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터가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운데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는 허물어짐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은 구원하시죠. 우리의 삶을 꼭 붙들고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리 가운데 한 가지만 못하게 해요. 뭘 못하게 하느냐? 말씀 앞에 서기 못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서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내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게 만들어요.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자기의 틀을 고집하고 결국은 그것이 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이 회복되지 못합니다. 많은 회복을 제가 목회 임상을 통하여서 많이 보는데 누가 회복되느냐? 겸손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목회에 한 10년의 임상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반응할 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거절할 때는 거기에는 회복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바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겠습니까? 너희가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단순화시키는 것 같지만 저는 성도님들께서 매일매일 큐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큐티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제가 요한이한테 큐티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화장실 가서 똥 싸 안 싸? 그 얘기했어요. 너 바쁘다고 똥 안 싸지? 너 바쁘다고 화장실 안 가지? 대변 안 놓지? 그러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해서 안 하고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노폐물이 배출되어야지만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 뭐가 배출됩니까? 죄가 배출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거짓이 배출되고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거짓말과 불순종의 올매 소리가 벗어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단순화된 것 같지만 큐티의 삶이 회복이 되셔야 돼요. 우리 목장도 큐티를 나만 올려요. 매일매일 큐티를 올리는데 나만 올려. 아무도 안 올려. 어떻게 이 목장은 어때요? 예. 아니, 불순종의 역사가 아주 교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불순종의 역사가. 큐티 하면은 누가 돈을 뺏어가요. 누가 명예를 훼손합니까? 하는 것도 없는데 안 해. 그리고 두 번째로 큐티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만 되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모든 영적인 순종과 근심의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연약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혈기가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아주 덕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인생 다 망한 사람처럼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마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이 언제 극대화되고 연약함이 언제 최소화돼서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지느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리로 비춰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될 때 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최소화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부터 점점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장악할 때 어떻게 되느냐? 세상 말로 널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널뛰기 시작해. 널뛰어요. 자기 안에 나도 나를 해볼 수 없는 나가 막 널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널뜁니다. 막 이 사람과도 부딪혀 저 사람과도 부딪혀 도대체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막 좌충우돌하면서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그가 무엇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로 두루 타는 자가
그 가운데서 뭐합니까? 널뛰는 거예요. 막 널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말씀을 읽고 싶어도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도움을 청하세요. 주변 사람의 도움을 청하세요. 아내든 남편에게든 내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싶은데 이렇게 묵상이 안 돼. 그럼 당신이 나랑 언제 한번 이렇게 해주면 안 돼? 목사님, 제가 이렇게 큐티가 안 되는데 제가 큐티할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번씩 좀 카톡이나 전화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뭐 그런 말을 할 일은 없죠. 자존심 상해서 차라리 안 하고 내가 안 하고 그냥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냥 널뛰는 게 낫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사탄은 점점 더 힘을 잃고 떠나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더 붙들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이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면 결국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5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성도님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한 가지예요. 사탄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쉬지 않고 역사합니다. 저에게도 쉬지 않고 역사해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쉬지 않고 역사합니다. 그런데 딱 붙들려서 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말씀으로 사로잡힐 때예요. 저도 오늘 새벽에 몸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성경 보고 있으니까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할렐루야. 시편 73편부터 75편까지 성경을 읽고 가만히 앉아서 읽고 있는데 귀신이 다 쫓아가. 할렐루야. 부정적인 귀신, 짜증나는 귀신, 이 암울한 귀신, 분노하는 귀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귀신, 원한 갖게 하는 귀신, 언제 왔는지 다 사라져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매일매일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널뛰어요.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 부모, 자녀 관계 가운데, 아내와 남편 가운데 열심히 너를 띱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귀를 대적해라. 굳게 하여,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해라. 성령의 검, 말씀으로 대적해라. 그럼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 읽어봐요. 기도는 절로 나와요. 말씀 읽으면 기도는 절로 나옵니다. 절로 나와요. 절로 나와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강력하게 사탄의 견고한치를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성도님들 각자 안에 있는 이야기를 다 듣고 또 생각하는데 귀신이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 널뛰고 저기서 널뛰고 다 보여요. 근데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때요? 짜증나는 거야. 이 사람 왜 또 이렇게 사고치고 저 사람 왜 또 이렇게 사고치고 이 사람은 이것밖에 안 되고 저것밖에 안 되고 열만 맞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둠의 주관자들과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못 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위에 쓰는 큐티 회복, 예배 회복, 말씀 나눈 회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큐티를 하셔야죠. 이미 큐티 안 하신 분 계시니까 오늘부터 큐티를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는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 가정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 1분간만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15분 동안 우리 복음 증거와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어둠으로 가득한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풍속,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 정치, 유튜브, 하나님 세상의 이야기들과 세상의 컨텐츠들 우리의 생각이 가득하기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살려고 승리하고 그 안에서 분별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굳게 서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분란의 마귀, 하나님 근심의 마귀, 걱정의 마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염려하게 하는 마귀,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려서 모든 것 가운데에 실패하고 풍지박산 만들게 만드는 모든 아버지 사탄의 역사들이 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분별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게 서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